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신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를 나는 기다렸네. 눈물 속에서도 한 번 웃고 기쁨 속에서도 한 번 울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를 나는 기다렸네. 가슴에 맺힌 그리움 하나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를 나는 기다렸네. 세월 속에 꽃은 피고 세월 밖에 꽃은 져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를 나는 기다렸네. 기다림은 기다리는 이에게도 오지 않는 이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기다림은 기다리는 이에게도 오지 않는 이에게도 아름다운 일이었네. 사뭇 진지한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정호승 씨는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참된 사랑, 좀 신앙적으로 보면 신실한 신앙, 은혜를 향한 인내를 떠올리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지막 연을 보면 기다림은 기다리는 이에게도 오지 않는 이에게도 아름다운 일이었네 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잘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제 삶에서 웃지 못할 두 가지 기다림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 일이고요. 또 하나는 결혼한 후의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것 같아요. 저는 뭐하고 있을게요?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삐삐도 없었던 것 같아요.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3시간째 드디어 나타나서 눈총도 좀 주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왜 늦었느냐라고 타박했더니 그때 저희 아내는 제 고향 합덕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었고요. 마침 자모들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고운처럼 유명한 도고에서 그 자모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늦었고 부랴부랴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까지 오게 된 거지요.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서울역까지 택시 타고 대단하죠. 그 열정은.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됐는데요.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상갓집에 주일날 갑자기 상갓집에 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저녁 예배가 있어서 막 급하게 돌아오는 결에 화장실에 들르게 됐어요. 휴게소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문을 열고 갔다 온 동안에 자기는 안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급하게 운전을 하고 왔더니 전화가 울려요. 갑자기. 왜 자기를 띄워놓고 갔느냐.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꾸물꾸물 하다가 그 앞에 휴게소 가서 껌 한 통 사려고 내렸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출발해 버리더래요. 모든 짐은 차 안에 있었고. 그래서 휴게소 다시 가서 전화기 빌려서 전화했노라고. 되돌아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복수가 아니라. 왜 기다렸을까요? 다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린 거지요.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지요.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알기에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또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관습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 환대 혹은 접대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손님 접대, 즉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냉담하게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모셔들여서 그에게 극진히 접대하는 것은 그 당시 흔했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손님 접대라고 하는 것, 환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당시의 절대적인 불문율,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내 이웃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해코지하교에서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극진히 대접하면 내게 마음을 돌려 내게 선을 베풀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관습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사막지대 베두인족이라든가 혹은 몽골의 게르 이런 등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손님 접대, 환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그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지요. 뒤 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환대의 모습들은 당시에 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발을 씻고 지금 나무에서 좀 쉬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내가 떡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좀 편히 쉬다가 당신들 갈 대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관습과 환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다 가세요. 그래서 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냉수라도 가져오든지 냉수라도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 다른 거더라도 더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가라 라고 한 이후에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는데요.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어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재, 고운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렸던 바로 이 소재의 제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표현이 예외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고 맞이하고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떤 형태로 보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환대하는 것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펼치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이든지 장막 안이든지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앉아 있어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는 어디냐면 햇빛이 뜨겁고 날이 무더운 날 장막문에 마치 일부러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누군가 찾아올 것을 바라듯이 그는 뜨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장막 문에 굳건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단 하루만이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뜨거운 날 장막문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마침 눈을 들어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련의 모습을 가마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찾아오심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심과 알아차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주여 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권세, 명성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모든 민족,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무엇이 필요한 거지요?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뭘까요? 우리는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셨을 때 주를 알아차리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분주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오심을 알아차리는 것을 멀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집장가 가야 되고요, 시장에도 나가야 되고요, 새로 산 밭에도 나가봐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저 눈 감고 내 일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현대인 되어지지 말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심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바로 알아차리고 무릎 꿇고 땅을 굽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라를 부릅니다.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가축기 있는 곳에 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요리를 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그 세 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라를 직접 찾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말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사학적 모습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겠지요.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겠지요. 당시에 남자 여자 같이 식사할 수 없기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늘 그 곁에 장막에 몸을 숨기고 언제 부를지 언제 필요한지를 살피고 있었겠지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소리를 사라도 장막문 곁에서 뒤에서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반응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랴. 쉽게 말하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피식 아마 웃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 놓았을까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한 말씀의 방점이에요.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민족을 이루고 땅을 허락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떠납니다. 아마도 아브람과 사레는 내 신체적 가능성이 있기에 아마도 그 길을 서슴없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납니다. 그 약속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17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오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지금 그들의 상태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요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 지나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1절, 12절, 13절에 늙었다라는 이 원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늙었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가능한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추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져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가 내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때를 지나서
내 신체적인 조건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네, 분명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능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된 것에서 14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피식 웃어가면서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피식 웃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낳을 자식의 이름을 앞으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자식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이었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사라가 오해받을 만한 것이 있지요. 사라가 웃었으니까 그 자식을 이삭이라고 한 것으로 오해받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불신, 믿음 없음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1년 후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아이를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후에 아이를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어떤 걸까요? 아들을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99세 때 얘기잖아요. 21장에 가면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라는 얘기예요. 자, 1년 동안에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믿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부름받아 택함받아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때까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고 되돌아서서 그 기도했던 저차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외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믿음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지요?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18장과 2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20장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등장했을 때 뭐예요? 다시 누이라고 속여요.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그가 여전히 아내를 팔고 아내를 방패 삼아 목숨 부지하려고 애쓰는 참 치졸한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갖고 기다리며
택함 받은 백성을 이루어가야 할 그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눈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아파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이야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모든 삶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약하지만 기다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며 예배하듯이 섬긴 것처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온전히 믿고 임재를 인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감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약속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속에서 놀라운 승리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